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4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헤어나는 주시네 주님이 되시는 주님 갈망을 내리시는 주님 망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를 알고 깨게 하여 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어 주시는 대답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나타나게 회개의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바바바 주님을 상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바바바 주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의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해방케 하신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에 얽매여서 하나님 주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외적으로 많은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재난 가운데와 하나님 아버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로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과 처소마다에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으로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고 또 비파와 수금과 또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법궤가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음악 소리에 놀라서 또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그냥 뛰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기울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니 이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왔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냥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 속에 들어있는데 곧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손을 대었을 때 적사하였는데 그 법궤는 사람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제사장도 이제 긴 막대기를 통하여서 법궤를 그 고리에 껴서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레에다가 실어서도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되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거의 가로 세로 1m 정도 남짓된 그런 이 상자 같은 법궤였고 그 위에는 이 날개 달린 천사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법궤였습니다. 금으로 입혀진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아주 성소 중앙에 지성소에 모셔두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통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계시니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어떠한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적국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살이 찌고 비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낼 어린 양과 소들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떼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신들이 그 고기 부위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무리 훈계해봐도 그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도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엘이 어려서 아직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선지자에게도 들리지 않았으니 정말 이스라엘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적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그들이 습관적으로 군대를 소집하여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아벡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벡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밀리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거기서 전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정말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종교가 타락하고 정말 시대상이 어지러워지니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물을 곳도 없고 앞날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또 다시 2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때에 생각해낸 계책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메어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나오신 것이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제 홈니와 비나스 즉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나오게 되니 군사들이 사기가 땅에 저하되었다가 이제 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그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는지 그 소리가 정말 땅이 진동할 정도의 정말 사기가 충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승리를 장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행진할 때에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법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법궤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 법궤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법궤 숭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하에서 큰 소리로 외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였습니다. 첩자를 보내어서 알아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진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애굽을 치시고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신 그런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법궤가 저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익숙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진에 들어오니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전쟁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전쟁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되 대장부가 되어서 마지막처럼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전쟁에서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믿음 없는 신앙, 법궤 숭배 신앙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블레셋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부딪혔을 때 법궤 신앙이, 숭배 신앙이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신앙, 과거의 우리의 자랑들, 과거의 우리의 믿음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거나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소유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한다라는 것은 정말 법궤 신앙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획득한 것처럼 그들은 조그만 상자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은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또 웅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요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아스돗의 다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바다에 위치하여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그 다곤 신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앞에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다곤 신상 앞에 이 법궤는 얼마나 작은 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소문과는 다르네, 정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곤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곤신 앞에다가 전리품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러 다곤신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듯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히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진 줄 알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 이것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문지방에 걸쳐 있고 팔 다리가 다 부러져서 몇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 땅에 갖다 놓으니 아스돗에 전염병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종이 일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독종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아스돗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에 옮겼는데 가드 땅에도 독종이 일기 시작했고, 또 가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글론으로 옮겼는데 에글론에도 독종이 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긴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리하여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이제 모여서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몸가짐을 새롭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정말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케 되고 전염병으로 독종으로 죽게 되어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제 갓 송아지를 낳았던 어미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소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또 새끼가 생각이 나서 멈춰서거나 하게 되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인데, 만약에 이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갓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가 새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니 그 소가 앞으로 보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의 뜻은 무엇이냐?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가족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법궤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오려고 이제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소를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가 기울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신 계명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법궤를 붙들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쾌하고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찾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셔서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익숙해짐, 친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우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잘못 만지고 잘못 섬기게 되면 온 가정이 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가드 사람, 나 같은 오벳 에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우리 집에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 거할 수가 있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 정말 가드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4장 6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그 집안의 이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니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로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다스리는 자, 또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구워질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오벳 에돔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벳 에돔은 복을 많이 받고 또 그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그 능력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야말로 영원 무궁한 능력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 정말 가드 사람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나의 가정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이 종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법계 숭배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익숙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며 귀신이 쫓기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라 치유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몸에 악한 원수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깨끗이 남있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은 우리 뼈에 양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금 감사한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드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선교회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